요한일서 2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너희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강단에 딱 쓰면요 여기 가운데 쪽이 얼른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옆쪽은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가운데 빈자리를 좀 채워서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 주시겠어요? 통역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일이 바쁘지만은 세상 일을 주의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셔서 이 보지 않은 진리의 세계를 확실히 보고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마음에는 한없는 평화가 항상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요한일서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산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불신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제 자식 낳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제 저녁에 말씀은 요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심령을 밝게 비춰주는 영적인 빛인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이게 삼위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인데 이걸 본 것처럼 깨닫는. 눈으로 말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눈은 소경과 같고 우리가 중생을 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소경의 눈이 떠진 것과 같다. 그러나 캄캄하면 역시 진리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어서 진리의 세계를 환하게 본 것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우리는 믿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길, 의로운 길 걸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하시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계명이 내 발 앞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의로운 길, 옳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밝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핵심은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5절에서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일체니까요.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2장 3절에 와서 2절에서는 화목제물이시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어제 서두에 말씀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보통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환하게 비춰주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자, 예수님은 화목제물, 화목제물인 걸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세 가지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죄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세상에서만 저주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왜 자녀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추후 95, 6년경입니다. 조금 연대를 빨리 추정하는 성경학자들은 한 90년대. 그래 하면 요한계시록과 거의 같은 시기, 한 95, 6년경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때는 사도 요한도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나이 많은 성도도 있고 젊은 성도도 있겠는데 나의 자녀들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지금 요한 1장부터 지금 써내려가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앞서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자기 속에 있는 죄,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좀 죄를 져도 괜찮고 어저께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사나?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죄 짓기 쉬워요. 죄 짓기 쉽다.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여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절대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정신은 내가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되겠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범해서 나를 더럽히면 되겠는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사는 성도가 많을까요?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또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 길로 가면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그 정신이 잘못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귀절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성도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대. 대언자라는 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고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죄를 제가 대신 다 담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죄를 범해도 괜찮겠네요?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대언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우리는 죄를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는 때가 있죠? 그럴 때 마귀는 참소해요. 나한테 와서 너 뭐야? 너 목사야? 너 또 죄 범하지 않았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도 그냥 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죄 안 짓는 삶이 어디나 누구나 다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좀 더 심각하게 마귀가 유혹할 때는 네가 목사냐? 넌 목사 자격도 없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 어제도 죄 범하지 않았어요? 너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마귀가 유혹할 때는요, 낙심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무슨 집사냐, 장로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언자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때도 낙심하지 말고, 또 낙심까지는 아니어도 나만 죄짓나 다른 사람도 다 죄짓지, 그리고 심상히 여겨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하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변호해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사함 받은 확신과 은혜 속에서 용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또 힘써서, 그래,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어저께는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이제 다시 또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정신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또 죄를 범하면 또 낙심하지 말고 또 그렇게 회개하면서 힘쓰고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라는 뜻으로 만일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만일 본문대로 읽읍시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대언하시니까 혹시 실수해서 죄를 범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 대신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받은 그 은혜와 확신 가운데서 전보다 더 힘써서 죄를 범하지 말고 전진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으니까 죄를 범하라는 말이에요? 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범하지 않는데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어쩌다가 또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한 번만 아니고 또 얼마 가다가 또 실수해서 죄를 범했다. 또 죄를 범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전진하는 것이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더 타락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죄는요, 한 번 타락하면 막 타락합니다. 네? 기생이 왜 기생되는가는 처음부터 기생되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정조를 잃었다.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다 인생 망쳤다. 그래가지고 기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도 해주시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점점 거룩한 길로 점점 선한 길로 나가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타락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아이가 위험한가 하면요. 공부를 잘해서 1등, 2등 하던 아이가 어쩌다가 성적이 3등, 4등으로 내려앉으면 그때 위험한 거예요. 그때 위험한 아이는 자기가 내내 1등하고 2등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성적이 떨어지고 거기서 그냥 낙심이 나가지고 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혜 있는 아이는 1등 하다가 가령 3등이나 5등으로 떨어졌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과거에 1등 했던 아이인데 왜 내가 5등으로 떨어졌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할 수 있는데 1등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낙심해버리면 점점 떨어져. 세상 공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죄인이 우리 한국에서는 엊그저께도 신문 났던데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한 20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겠어요? 어쩌다가 하나 죽이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돼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하는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데 살다가 보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또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뭐 거룩한 생활, 무슨 거룩한 생활이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죄를 회개도 안 하고 더 거룩하게 살라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전진하라. 거룩한 길로 걸어가. 그런 뜻으로 만일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는 자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좀 확실히 알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다 대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두 번째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처럼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오늘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핵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 믿어요? 화목제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범하면 안 돼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제물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사람 안 만나니까 죄를 안 범하겠죠. 혹시 방 안에 가만히 있어도 부부싸움 하면 죄 짓는 거지만 그렇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일이 뭔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알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 읽고 저를 아노라.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알죠? 예? 하나님도 알죠? 아노라 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알죠?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우리가 계명 다 지켜요? 10계명, 10가지 계명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우리는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알순간송하네.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알죠? 근데 계명을 다 지켜요?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뭐가 거짓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했어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고, 오늘 새벽에 다 했어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근데 계명을 안 지키면 분명히 여기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이 안다고 하는 말은 잘 들으세요. 내가 과거에 배웠거나 깨달아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저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 이 말은 아는 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죠? 하니까 다 안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에 배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이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배웠다고. 알아요. 뭘로 알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아는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 고속도로에 가끔 가다 보면 과속을 못하도록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네? 여기 일본에도 있겠죠? 근데 지식적으로 알아요. 아야세 어디 근방에 가면 고속 카메라가 있다. 그건 지식적으로 안다고. 아는데 실제 거기를 통과하면서 깜빡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을 때는 그걸 의식을 못하니까 지금 저기서부터 계속 과속하다가 계속 과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잊어먹었다가도 여기 과속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하면 현재 여기 과속 카메라가 있다. 의식하면 과속을 하고 오다가도 여기 와서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법에 정한 대로 잘 가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제 말을 이해합니까?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남의 사과나무가 있어요. 배도 고파요. 근데 사람도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지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의식한다고 하면 사람이 안 볼지라도 사과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알지 말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생활을 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겠나요? 못 지키겠나요? 지킵니다. 지키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말이 내가 지식으로는 아는지 몰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렇게는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열변을 토하는데 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 사람과 함께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요? 없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어느 쪽이요?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알았어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항상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렇게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 나보다 연세 높으시고 나를 가르쳐준 여기 은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임성윤 목사님 오셨는데 임성윤 목사님은 그냥 연세가 많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우리 나머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그걸로 끝이야.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요. 아멘. 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 없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은 지식으로 다 알죠. 뭐 계명에도 있잖아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적어도 여기 있는 분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효도 잘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현재 여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가령 부모가 연세가 많아서 뭐 치매를 걸렸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다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줄까요? 복을 줄까요? 저주를 줄까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준다고 믿으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자, 집사, 장로, 목사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거 연세는 많고 치매 걸려서 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방에만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하고 이 현실만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치매 걸린 부모는 효도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은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내 마음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까?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참 내가 여러 해를 가르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마음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아는 자. 아는 자는 세 번째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인 새 계명을 지켜라. 그 말이 7절부터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되는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죠?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킨다.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무슨 계명을 지켜야 할까? 여기 요한 사도는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다. 내 옛 계명입니다. 구약 시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분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구약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또 그 사랑하라는 건 새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세계명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자 하는 건 계명 지키자고 하면 그냥 겁에 질려버립니다. 10계명만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렵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넓게 말하면 이 신구약 성경이 다 계명인데 어떻게 지키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랬죠. 율법사가 율법 박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말과 같으니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 지킨다 하면 그냥 머리부터 아파요. 계명이 하도 많은데 어떻게 그 계명을 다 지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다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켜야 돼요. 에? 아까 10계명 말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우상 섬길 리가 없죠. 하나님 내놓고 나는 하나님 내놓고 다른 걸 내가 신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어요. 안식일, 주일을 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데 내가 좀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다 지켜져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았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 수명이 길어져서 부모라도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를 걸리고 치매 걸리다 보니까 사람 너무 제대로 못하냐? 아무리 자녀라도 현실만 보면 한 번 두 번이지 날마다 그 치매 걸린 부모 효도하기가 어렵잖아.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효도가 나오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몸과 같이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내가 치매 걸려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치매 걸린 부모 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효도도 안 돼요. 자, 살인하지 마라. 화가 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여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여요.
사랑하면 어떻게 죽이겠어? 자, 여기 뭐 남자분은 별로 없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회사에 나가서 참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한다고 합시다. 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상대방이 유혹을 하는데 죄를 범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가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유혹을 해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요새는 너무 허박해서 뭐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설사 유혹을 하더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답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근데 내가 38년 동안 목회하고 난 결론이 뭔가? 진리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무효요, 무효. 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딱한 교리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해놓고 자기 유익을 받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4장에 가서 제가 자세히 증거할 건데 4장까지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죠? 자녀를 어느 때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갓난아이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대학교 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어느 때 자기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했어요? 갓난아이. 그렇죠. 갓난아이 낳아서 키울 때 아이한테서 유익 본 게 있어요? 유익 본 건 하나도 없어. 100% 어머니가 희생하는 거예요. 젖 먹여주지요. 기저귀 갈아주지요. 예. 병 나면 잠을 안 자면서 간호해주죠. 아이가 말도 못하고 앓을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이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걸 못 보겠다는 게 어머니 심정이에요. 근데 이놈이 커서 내가 뭐 희생할 게 없어. 뭐 좀 말해도 상관하지 마. 그럴 때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옛날 계명, 새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명을 다 지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도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먼 데서 오고 저녁에 피곤한데 새벽에 잠 깨니까 몸이 그냥 어떤 때는 천금 같고 오늘은 새벽에도 안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어떻게 하면 힘이 나오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몸이 무겁다고 새벽기도 안 나가요? 안 나갈 수 없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하도 많은데 10계명만 해도 부모 공경해야지요, 살인하지 말아야지요. 살인도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계명을 내가 다 어떻게 지키냐? 그럴 때는 기가 질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가 질려서 계명 못 지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라. 뭐 하면 계명이 다 지켜져요? 사랑하는 계명이 다 지켜져요. 그래서 사랑은 무슨 율법이에요? 최고의 율법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데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세상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다 지켜져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 다 지켜져요. 부모에 효도할 수 있고 형제간에 우애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와서도 사람을 사랑하면 다 지켜져요. 이제 네 번째 하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합시다.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fund된 것이라. 저희는 구약시대 성도, 또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 저에게는 예수님, 너희는 우리 성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만 쓰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참된 계명이다 그래요. 여기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와서 빛을 비춘다고 그랬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형제를 미워해요. 미워할 때 있거든요. 미워할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거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요? 미워하는 마음은 벌써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할 때는 어디에 있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비추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무엇이 문제예요? 나의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빛을 떠나니까 어두운 가운데 내 마음이 어두워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를 들으신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의식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안다고. 그런데 실제는 계명을 못 지킨다. 빛 가운데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빛을 떠난 것이고 빛을 떠나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참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사랑이 좋은 거예요. 가정에 가서 나는 늘 그럽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이 바로 돼야 돼.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사랑하는 게 남편 사랑하면 물론 남편도 좋겠지만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요? 예? 사랑 안 해보면 남편을 사랑하면 누가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행복.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해주면 물론 아내도 좋지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육기꾼 잘 배워가지고 이 다음에 결혼하면 잘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가버렸네. 1시간 반 딱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이건 멈춰야 되겠지. 멈추고 저녁에 또 합시다. 저녁에 조금 보충합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놓아야 할 말씀은 예수님은 무슨 예물이다? 화목제물이다. 나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만 화목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세 가지, 오늘 오전에 배운 건 세 가지. 뭘 범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도 하도 많은데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날 계명이고 끝이요? 새 계명이에요. 옛날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다.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 가서 교회 와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 지켜진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다 지켜진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박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죄를 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명을 지키되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은 항상 행복한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